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부활절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화색이 돌아요. 우리 김진양 권사님 춥지 않으세요? 추운 거 좀 갖다 피워드려요. 아니요, 저 전기 그거 갖다 스토브 틀려. 쉰대. 저 연결하는 선 벽 있잖아. 괜찮아? 추워서 걱정이 돼가지고 나는 오늘은 특별히 좀 추워진 것 같아. 부활절은 항상 추워요. 이렇게 보면 항상 부활절 때 보면은 추운 날씨가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우리 권사님 건강해지셨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아멘. 27절까지 오는데 28절까지 보셨네. 은혜가 풍성하면 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을 하셨죠. 부활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보면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만 그렇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극히 작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 걸어 모아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40일 동안 그들과 같이 믿음의 위에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발휘하시면서 그들을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탁하신 그 말씀을 이 모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 후부터 주님이 승천해서 올라간 후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에 그때 처음 만난 주님,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눈물 콧물 흘렸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부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 영적 부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똑같이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그들은 이 땅 위의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죽은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고서 그들을 찾아가서 보여줬을 때 그들이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아로구나 그때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신학자이신 칼바르트라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는 부활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부활에서부터 시작한다. 부활이 없는 종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건 가짜 종교예요. 가짜 종교.
부활이 있는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 그래 무신론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 영국의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리트 스톨 또 칼바트 웨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무신론을 주장하다가 자기들이 무신론에 대한 것을 주장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넘어가지 않을 장애물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무신론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유대교 그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보고 이들이 무신론에서 가로막혀 버리는 거예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가 있어요. 영국이란 그때 나라에 그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런 신사의 나라에 옥스퍼드라는 그런 대학의 역사 교수가 있었어. 그분이 말씀하시길 뭐라 그러냐면, 그 이름은 토마스 에놀드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사실이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 2023년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은 이 땅에 오셨더랬잖아요. 왔잖아요. 그 유대교의 그 사상을 비롯해 가지고 십자가에 무죄하게 그냥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가시고 다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역사학자, 교수, 역사를 잘 알고 있고 가리키는 역사 교수가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 사실이다. 그리고 그는 확실하게 이렇게 말해서, 이 사실보다도 더 분명하고 완전한 것은 인류 역사사에서 나는 보지 못했다 그랬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해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거짓말로 이루어지는 역사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얘기는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학자가.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사로도 살아났다가 부활했잖아요.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잖아.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가지고서는 또 안 죽으셨잖아. 아멘. 이걸 부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영웅 호골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은 다 무덤에 매장됩니다. 그리고 모든 부귀영화도 죽음으로부터 끝나지만 한 줌의 채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이에요. 불교의 창시자였던 석가도 죽어서 무덤을 남겼어요. 유교를 창시했던 공자도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리 애썼지만은 그도 무덤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독이도 그리스도께서는 무덤문을 여시고 일어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들은 누구든지 다 부활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을 들렸던 그를 예수님이 고쳐주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는 마리아는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게 감사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죽었어. 무덤에 묻혀 있어. 그래서 이른 새벽 3일 만에 시신에 가서 그것을 발라드리려고 갔다가 빈 무덤을 보는 순간에
이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할렐루야. 안식 후 첫날에 아침 일찍이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래서 보았어. 예수님을 없이 신이 없는 거야. 누가 갔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을, 남자 제자들은 가지도 않은 거야. 베드로도 안 간 거야. 20장 16절도 18절 말씀 또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시부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잖아. 여러분들이 그때 계셨더라면은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무덤을 찾아가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신앙을 가졌더라면은 지금 현실에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 27가지 귀신을 들렸던 그 여인, 그런 여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면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러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야. 누가 우리 주님을 다 훔쳐갔냐? 응? 어떤 놈이 가져갔냐?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마리아야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제자들이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을 향해 가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성령 충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엠마오가는 제자들도 불러서 주님이 찾아가 만나시는 거야. 만나서 다시금 그들에게 교육시키면서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걸 보지 않았느냐? 그때부터는 그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진정 맞구나. 이걸 그때 깨닫는 거야.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부활 때문에. 부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살아난 부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다시금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갈 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말을 생각하고 다락방에 가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받은 12제자 120 문도들이 이제는 옛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대, 로마 이런 나라의 모든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 가지고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와. 우리들도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는 부활의 종교를 믿는 거룩한 신부들이 하는 사명이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이라 그랬어.
나는 부활이요. 그리고 뭘 했어? 영원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이거야. 죽어야 사는 거야 다시. 할렐루야. 아멘.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야. 죽지 않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씨앗이 죽죠. 씨앗이 죽으면은 거기에서 음이 돋아서 새파란 것이 나오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죽고 신령체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아버지가 보냈잖아요.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다는 거야 이미. 아멘. 아버지 보내신 그분을 믿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다고 그랬어 이미. 여러분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부활 후에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에 가는데 그 심판, 거룩한 신부들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상급 심판이야. 상급 심판.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번째 부활에 부활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심판 받으러 가는 거야. 심판받고 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다고 그랬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 거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죠. 아멘. 그러면은 왜 첫째, 둘째 얘기 부활이 한 번 있다면은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도다 왜 그래? 두 번째 부활도 있다가 이거야. 그러니까 그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이거 부활이 된 거 정말.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생의 초점을 맞추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은 이 땅에서 이미 성도가 소유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들에게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을 맛본다 할지라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야. 소멸되지 않아.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을 데리고 오면은 이 데려올 때에 흙으로 갔던 것 다 어디로 갔는지 뿔뿔이 흩어진 것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만나서. 그래서 영혼과 같이 만나는 거지. 신령한 몸이라 그래. 신령한 몸.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아멘 하는데 이제 다 아멘 하시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차원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가 거룩한 신부들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이래야 돼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는다. 이게 누가 고백한 거예요? 마르다가 고백한 거야. 신앙 고백이야. 우리도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다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은 사람은 구약시대 때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야.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온 인류의 죄에 대해서 살리시는데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신 대제사장,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번째는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셨다는 얘기는 장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신 대선지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대선지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 만왕의 왕. 이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자기 택한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셔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 누가 첫 열매가 되셨어?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라는 거는 제일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통해 가지고 제일 처음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에게 죽은 사람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에 주장하고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를 갖고 산다면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절제하고 살잖아. 죄를 멀리하고 살잖아.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살잖아. 그렇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제하고 살면서 그것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 하셨다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이 그 역할만 했다라면은요, 진짜 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가장 위대한 종교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분이 살아나지 않았다면은 너희 믿음도 헛된 거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그 얘기예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믿다가 그 안에 잠자는 자들도 망한다 이거야.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신 거야. 아멘. 행운 아들이야, 행운 아들. 아멘. 세상에 요즘 복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복권 판매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디다가 갔다가 할 데가 없대. 그러니까 그거 갖고 복권 사는 거야. 여러분 복권 여러분 사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복권. 혹시나 행운이 올까? 그건 잘못된 거야. 기독교는 뭐예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열심히 일하고 땀 흘며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축복받는 거야. 은혜 행해나 그냥 복권이 터져가지고 뭐 몇십억을 탄다? 그런 꿈속에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는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이렇게 묻는다는 얘기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다 오느냐가 하리니. 부활을 불신하는 고린도 교회들한테 지금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는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렇죠. 뿌린 씨앗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썩은 육체 재조직을 뜻하는 부활이 아니고 신령한 몸이 부활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씨가 죽어야 새로운 생물이 나듯이 사람도 죽음을 넘어서 다시 부활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자, 땅에 속한 형체가 뭐예요? 사람, 짐승, 새, 물고기 이런 짐승들을 말하는 거고, 하늘에 속한 형체는 뭐요?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늘에 속한 것들. 그렇잖아요. 해가 가장 환하게 비치잖아요.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그러잖아요. 4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지 흘러가는 세월을 아쉬워하는 인간의 쾌락을 즐기고 사는 그런 부활을 묻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썩을 것을 육체로 심어 썩지 않을 몸으로 위한 지향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4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욕된 것으로,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 전에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죽음 전에 심었지만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 전에 영광스러운 것은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은 부활 후에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스케누스라는 말인데 이건 천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막을. 우리의 장막집, 천막.
천막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잖아요. 인간의 육신도 영구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일시적인 것 같이 천막과 같은 거라는 거죠. 천막과 같은 것. 우리 육신도 영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무너지면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할렐루야.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를 나는 간절히 사모한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더 좋다는 거라는 얘기예요.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우린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 누구의 고백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 아멘.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이거요.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 각각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들을 그때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사는 가운데 기록된 책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생명책. 생명책은 무슨 책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생명책이야. 나팔 불 때, 그렇죠? 찬송이 있잖아. 내 이름 거기 기록되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 생명책이야. 그리고 하나는 무슨 책이 있냐면 기념책이 있어. 기념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 거. 오늘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의 이 예배, 이거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냥 예배드리다가 뭡니까? 졸다가 낙상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 있잖아. 그렇게 예배드리면 그거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 충성도 하고 뭐 헌신하고, 오늘 여러분 저기 뭡니까? 이 계란도 이거 조용한 수집자는 해마다 저 계란 이렇게 하잖아. 부활절에. 오늘 여전도에서 저거 했죠. 그렇죠? 거기 뭐 떡이지 떡. 떡인데 또 쌀은 이부정 권사님이 해마다 또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거 다 그 하나님께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야. 기념책에. 할렐루야. 또 하나는 무슨 책이 또 있어요? 악행책이 있어. 악행책. 여러분들이 악행 일을 했다 이거야. 악행. 응? 그런 것들은 다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악행책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없어져 악행책의 것들이 없어지는 거야. 예수 보혈로.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없어지는 거야. 왜? 하나님 이것을 이런 죄가 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념책에 기록된 것도 여러분이 자랑하고 다니고 이 땅 위에서 뭔가 상을 받고 나면 그거 없어지는 거야.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군청에서 무슨 표창장 타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그냥 열심히 충성만 끝나는 거야. 뭐 굳이 그걸 타려고 그래. 왜? 그거 타서 뭘 올 거야 또. 그렇잖아요. 그런 거 타지 마라. 타지 마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그거 타봐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 땅 위에서 그거 다 누리고 살았잖아. 칭찬받고 살았잖아. 그러잖아. 그렇죠? 그거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모르게 그냥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뭐 누구한테 인정받고 하는 거야 아니라 주를 위해 하는 거야. 그렇죠? 저도 나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야. 주를 위해서 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내 사명이 이거니까 나 주를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내가 무슨 여러분에게 대접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섬기러 온 사람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맞는 거야.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 그렇다 해가지고 목사 섬기지 않는다고 또 입으로 나발대면 안 되지. 그건 곤란한 거야.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섬기러 왔다 그러는 사람 별로 없어. 근데 주의 종은 주님이 섬기러 왔죠. 주님이 섬기러 왔단 말이에요. 우리를 섬기고 가셨잖아요. 우리 죄를 다 도말시켜 섬기고 갔단 말이에요. 그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다 섬기는 거야. 여러분들도 섬기는 거야 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부활합니다. 자, 이제 황웅란 권사님 나오셔서